오늘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자, 의인으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면 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어제 우리가 나누어 보았던 그 요나와 같은 경우도 요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상충했죠. 처음에 요나가 어떡하죠? 자기 생각을 따라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좋게 해주실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선택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11장의 내용은 잠언 10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제목이 나오죠. 1절 위에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 11장 가보세요. 제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12장 가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저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추입니다. 사실 저울 자체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저울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도구죠. 그렇죠? 추가 공평한 추가 있고 부정한 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추 자체가 무슨 공평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추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죠? 아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에게인가 자꾸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려고 하면 가식이 되고, 보이려고 하면 자꾸 어떤 알맹이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충성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책을 보려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세상에 언제 넣어놨는지 모르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런 기록된 책이 무슨 책? 생명록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재진이 놓고 참 고생했구나, 너의 상급을 주겠다며 이따면서 그냥 이따만한 상급을 준다 생각해봐요. 그냥 입이 그냥 귀미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11월 3일날 이제 대청소를 할 텐데 담임 목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본다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볼 건 보겠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란 말이야. 하나님 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잠언 11장 3절과 6절에서 솔로몬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비교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사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어제 그 백지연이라는 그 과거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뉴스데스크를 내려놓고 옥스퍼드 아마 유학을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막 광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광고가. 근데 어떤 은행에서 이런 멘트를 써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A은행만 사용했습니다. 이 멘트를 써서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백지연 앵커가 자기는 그때까지 그 은행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조건 합니다. 얼굴에 써 있어. 근데 이 백지연 앵커는 바꿔달라 그랬대요. 앞으로 A은행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광고를 의뢰했던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걸 안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한 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당장 어떤 이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사용하지도 않는 은행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한 채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자꾸 우리 삶을 어떻게 돼요?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돼서 살이 붙고 나중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화인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 화인 맞은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많이 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뭐 사탄마귀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서 아유 그 아파트 한 채 내 거면 좋을 텐데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한다고 강조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악한 자 즉 사기꾼이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자기께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죠.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하게 돈 버는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 봤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5절에서도 솔로몬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아멘. 세상에서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흠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을 죄짓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는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말이야 사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들이 좀 웃겨 그죠?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냥 엄마 양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10달 동안 쪼그리고 있어가지고 쪼글쪼글해. 근데 이 애가 말이죠 이게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몇 달 되면 아주 포동포동해집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뭐 다 알면서 그래. 다 알면서. 손자 손녀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짓궂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히 잠자고 있는 애를 막 꼬집어가지고 애를 막 그냥 울리고 그런다.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어떻게 한다? 가리워 주신다. 이게 은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사는 길을 곧게 해야 돼요.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지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칼짓자로 왔다 갔다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목적지를 딱 정하고 앞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 아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7절에서 악인에 관하여 나오죠. 그죠? 7절 가보세요. 7절. 여러분 성경을 보란 얘기예요. 7절 악인에 관해서 나오죠. 8절로 가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과 악인에 관해 나와요. 9절로 가볼까요? 누구에 대해 나오죠? 악인과 의인에 관해 나와요. 10절로 가봐요.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과 악인에 관해 나와요. 우리는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에 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악인으로 살아라? 너 악인으로 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누구나 악인이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요 죽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됩니다.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합니다. 악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씻김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듯 의로운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멋지게 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라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러지 말아요. 앞으로는 맛있는 것만 사드시라고. 얼마만 남겨놓으라고? 제가 어머니 장례 이어서 2번 해보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천만 원 남겨놓으면 되더라고요. 조금 거시기하게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애따 모르겠다 그래도 품위 있게 하다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봐줄게. 나머지는 다 쓰고 돌아가셔. 아시겠죠? 저한테 좀 자주 연락해서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저 서울에 그 백몇 층짜리 나 거기 안 가봤거든. 가서 거기 드십시다.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그러게 멋지게 쓰시는 말이에요. 멋지게. 아멘. 남겨놔봐야 뭐 하겠어. 솔직히 뭐 저는 받은 것도 없습니다만은 없어도 잘 삽니다. 자녀들 괜히 남겨놓으면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세상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나가는 말이지만 부모님이 말이죠, 이게 좀 좋은 옷을 샀나 봐. 그랬더니 말이요, 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 엄마 왜 쓸데없이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그러더래. 지 돈으로 샀어? 내 돈으로 샀지? 참네. 웃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내 없으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18절에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강조해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얻은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그 확실한,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2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낱말을 잘 보세요. 세번역 내용을 보면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는데, 근데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강조잖아요, 강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요 결단해서 온 거라고요. 우리 인어도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꾸 결단해야 돼. 좋은 거는. 허무한 악인의 소득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보상을 받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아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길이 아닌 길은 가지도 말고 항상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 길만 걸어갑시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악인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의인의 삶의 결국과 악인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소중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